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권태기에서 탈출하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권태기란 어떤 상황에 대해 마음이 시들어 관심이나 애정이 줄어드는 현상을 권태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너무 설레이고 뭐든지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고 모든 관심이 상대방에게 있어 결혼했지만 언제부턴가 부부지간의 설렘과 느낌이 없어지고 있으나 마나한 가치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그런 상태를 권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너무 귀하게 보였는데 권태기에 빠지게 되면 저 왼수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익한 상태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움을 서로에게서 찾는 단계가 있습니다. 권태기에 빠진 부부들은 그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상대방에게 새로움을 찾는 단계. 쉽게 말하면 같은 취미를 갖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은 등산을 좋아하고 아내는 낚시를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부부형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같은 취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소 하지 않던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꿈에 대한 대화, 노년에 대한 대화. 대화가 끊어지면은 굉장히 권태기가 심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태기가 일찍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시도하지 않았던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소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조그마한 것을 주고받을 때도 감격하고 설레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단위가 커지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세 번째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있어줘서 고마워, 감사해 하면서 서로에 감사하는 단계. 그래서 속히 권태기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은 좋은 시절 다 낭비하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부에게도 권태기가 찾아오듯이 신앙생활도 영적인 권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권태기에 빠져있나 안 빠져있는가 몇 가지 진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언제부터인가 예배에 설렘이 없고 예배가 의무적이다.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은 영적인 권태기에 있는 교인인 것입니다. 예배에 설렘이 없어요. 오늘 또 교회 가는 날이야? 언제 교회 가지? 이런 용어하고 벌써 교회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배에 설렘이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상태에는 영적인 권태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두 번째, 기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기도가 싫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하여 기도해야 된다 느껴요. 근데 기도가 싫어요. 이미 세상에 깊이 빠져서 그래요. 세상의 문화의 늪에 깊이 빠져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한 거 아니에요. 너무 세상에 많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알아요. 세 번째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매력이 없어지는 것. 차라리 영화 한 편, 드라마 본 거에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매력이 없어지는 거지. 뿐만 아니라 자꾸 세상의 화려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의 화려한 것, 예수 믿지 않는 저 집의 화려한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권태기에 들어가면요, 나는 초라해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초라하게 보이고 영생도 가치 없게 보이고 부활도 가치 없게 보이고 천국도 가치 없게 보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보여서 나도 그 세계에 들어가 볼까 동경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민감한 것인데요. 신앙의 영적인 권태기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싫어진 것이고, 이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 은혜의 감격 속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께 드림이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물을 들고 나올 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구나. 근데 언제부턴가 헌금 드린 것이 아주 싫어지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5가지 얘기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예배의 설렘이 없어지고 의무적으로 느껴진다. 언제부턴가 기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기도하기가 싫어진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매력이 없어지게 보인다. 자꾸 세상의 화려함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그리워진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싫고 아까워지게 생각한다. 이 사람은 현재 영적인 신앙의 권태기 빠져들거나 깊이 빠진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었고,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돼. 지금도 성지순례 중에 가게 되면 에베소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는데 지진 때문에 지금은 항구 도시가 아니라 땅이 묻히러 올라와 가지고 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권태기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2명 모인 교회, 전교인 12명이요. 12명 모인 교회가 성령 안 받았어요. 가서 사도 바울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었을 때 성령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는 그 장면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3절로 6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인들 12명이 성령 받아서 로마 대제국에 그 3대 도시가 있는데 고린도 도시, 에베소 도시, 빌립보 도시,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큰 도시에 교회가 우뚝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 받은 그들로 인하여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 받은 교인들로 인하여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이깁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혼권의 꽃을 피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십시다.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신실했는가. 2절 보십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의 행위를 칭찬하고 수고로울 칭찬하고 인내를 칭찬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을 물리친 것을 칭찬하고 3절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참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견디고 예수 이름으로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것은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게 됩니다. 4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받았던 그 처음 사랑, 성령 받고서 예수 구원의 확신, 성령 받고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녀지간에 결혼하기 전에 그냥 너무너무 같이만 있어도 행복하고 그냥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어도 그냥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고 눈곱을 안 떼도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고 머리 파마를 안 하고 그냥 모자만 뒤지고 쓰여 나와도 너무너무 이뻤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왠지 저 왼수 같은 거 하면서 있으나 마나하고 신앙의 그런 육신의 권태기가 찾아오듯이 에베소 교인들이 2절 3절에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이기고 그들이 게으르지 않냐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산 걸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건 과거였어, 과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이 마지막 경고합니다. 5절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 우리 일천번 저녁기도 팀들과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 다시 제2의 부흥 2천만 명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0명이 오순절 마가드라 방에서 성령을 받고 120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로마 대제국이 기독교화 됐는데 이 한국 땅에 숫자적으로 800만 명이 있는데 800만 명 가운데 80만 명만 성령 받아 이 나라 뒤집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전에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40일 작정 새벽 기도도 하고 그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은 다 그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예배 드린 것도 싫어지고 기도한 것도 싫어지고 성경 읽는 것은 매력 있게 보이고 세상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 예수 믿는 껍데기는 있는데 속이 다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어디서 내 신앙이 권태기가 찾아왔는가 자기를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경고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내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리라. 우리 한국 땅에 붙은 성령의 촛대가 다른 나라로 갈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 땅이, 우리 한국이 땅이 큽니까? 지하자이 많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평안한 나라입니까? 북한에서 늘 미사일 쏘아대지요. 땅은 적지요. 인구는 희한하게 수도권으로 몰려있지요. 이런 나라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10대 수출 강대국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은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은혜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 이 땅을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권태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 성령의 축복의 촛대가 다른 나라로 가버린다면 이 나라 누가 책임집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너희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성령 받았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권태기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가 체크하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설렘이 없다면 회개하여 다시 예배 생각해도 가슴에 설레는 설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이전에 우리 강신칠 집사님이 계셔서 나이가 오래돼서 예수 믿었습니다. 88세 때 예수 믿었습니다. 94인가 3인가 돌아가셨는데요. 이 어르신이 그렇게 부인 권사님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매몰차게 부인 신앙생활을 방해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노년에 전도가 돼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요. 이분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 마치면 주보를 두고 집에 갔는데 집에 도착하면 할멈 주일이 언제지 또 물어본 거예요. 아니, 방금 주일 예배 마치고 왔잖아요. 주일이 또 언제지 물어보는 거예요. 늘 주일에 대한 갈망, 늘 주일이 며칠 남았지, 주일이 며칠 남았지 하면서 주일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한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을 얘기하면서 강신칠 집사님 예수 늦게 믿었는데 전도라도 해야지. 천국 가서 주님께 할 말 있지요. 평생 마누라 교회 못 가게 핍박한 양반 천국 가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글쎄 목사님 내가 10년만 예수 일찍 믿어서도 목사님이 경제적인 큰 후원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지난 날이고. 그랬더니 이분이 탁골공원에 일주일에 꽤 많이 다녔어요. 신정역 가서 지하철 타고 종로에 가서 내리고 탁골 가서 바람 쐬고 다시 들어오고 그것이 그분의 일과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를 가지고 탁골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했어요. 그 어르신이 전했다고 누군가 전도됐는가 안 된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지하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내가 시킨 대로 교회 주보를 건네주면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단 그 사랑이 불타오를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텐데 했습니까? 그동안 기도 신제를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 예수님 은혜로 천국 간다고 확신 있는 사람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나만 가면 신앙 양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게 복음 전도에 그 열정이 식어졌다면 주여 다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복음 전도 열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여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서 빛의 역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저분을 보니까 한국에 미래가 있다. 저분은 진짜 교인이다 라고 우리를 칭찬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분 때문에 우리 회사가 돌아가. 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바른 길로 가고 있어 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군가 칭찬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앙의 권태기에서 속히 빠져나오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선조로 생각하고 넘어지고 조심하면서 늘 깨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육신의 부부도 권태기가 있듯이 신앙의 영적인 생활에 권태기 빠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일 성령 충만, 매일 하늘의 소망, 매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뜨거운 신앙,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모두 새 사람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에 손 담아 귀한 감사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나님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나뉘어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